아멘. 네, 우리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지난주에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썩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오래 참으십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시기만 해도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시기 동안 오래 참으시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을 하죠. 이제 죄가 가득해지고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모든 생명이 다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죽어 마땅한 그 심판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노아가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오늘 창세기 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인 거죠.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방주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는 구원을 상징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럼 이 방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방주,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교회인 거죠. 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이 세상의 거센 홍수 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세상의 거친 파도와 물결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겨우 이렇게 목숨줄을 붙들고 겨우 생존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방주인 교회에서 풍성한 생명,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복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려오심의 축복.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약 100년 동안 방주를 다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그 짐승, 동물들을 다 데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3절의 공중의 새들까지 모든 짐승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 하시는 거죠.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데리고 가거라 하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주셨던 기간이 있어요. 7일 동안 이제 그것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7일이 있는데 모든 종류의 그 동물을 여러분 다 데려올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럼 새들은 어떻게 다 잡아옵니까? 새들을 다 또 잡아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도 지금 같지 않았을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지금 이끌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7일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산 위에 거대한 지금 방주가 있습니다.
길이는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고 높이는 아파트 5층 높이보다 더 높은 그 거대한 방주가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줄을 지어서 수많은 동물의 무리들이 지금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놀랍고 기이한 지금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죠. 저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네? 종류대로 이걸 보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다 이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기이한 광경을 통해서 그걸 보고서 자, 너희들이 이 방주로 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시청각 자료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주에는 단 하나의 문이 있었어요. 단 하나의 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문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잘 앉아 있는데 우리 모두가 데려오심의 축복을 사실은 받은 자입니다. 뭐 주변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부모님 통해서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쌓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의 그 오랜 섬김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쌓여서 벽돌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쌓여서 마침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방주라는 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이것으로 발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기사나 이런 데를 보면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소원 버킷리스트 중에서 나는 연예인을 꼭 만났으면, 어떤 특정한 연예인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소원을 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 귀빈들은 누굽니까? 정말 죽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 여러분 정말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매주를 살아가죠. 여러분, 매주를 살아갑니다. 우리 매주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 또 7일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매주가, 여러분의 매 일주일이 여러분 7일의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숨쉬고 살고 직장 가고 일하고, 여러분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고 내가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함께하는 이 삶,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는 사실은 매주를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 기이한 풍경을 보고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산 위에 등불, 그 빛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적으로 사는 삶, 정말 감사가 샘솟는 삶, 매일의 삶이 기적이구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고백하며 살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랑 똑같이 피곤하고 우리랑 똑같이 지치고 우리랑 똑같이 힘든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잔잔한 기쁨이 있지? 왜 힘든 일에서 왜 저렇게 심각하게 낙심하지 않지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 신자들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근데 기존 신자들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정말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그런 귀빈들, VIP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홍수로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다 죽었어. 예외가 없이 다 죽었다는 거. 22절에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지옥의 심판자리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한 사람이 살아나기 위한, 한 영혼이를 데려오기 위한 여러분 그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7일에, 기적의 7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겨서 정말 데려오게 되는 그 기적의 7일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은 반드시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죠. 방주의 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여러분. 그냥 뭐 나중에요? 나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데려오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축복.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그 방주의 그 설계 도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엔진이고 동력이지요. 그리고 또 키이죠. 자, 두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고대 배들은 어떤 동력으로 움직였습니까? 돛이나 노를 통해서 배가 힘을 얻어서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방주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또 배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 조타 핸들, 방향키, 운전대조차 없다는 거죠.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타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그 동물들, 그리고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둘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방주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방주는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방향을 잡습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엔진도 없어요. 그리고 방향키도 없어요. 자, 이 배 타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가지요. 어떻게 탑니까? 무서워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는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자, 들어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자꾸 속아요. 우리는 악마한테 자꾸 속아요. 마귀한테 자꾸 속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속입니까? 왠지 손해볼 것 같아. 다 맡겨드리면.
다 맡겨드리면 약간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 거 좀 꼼쳐놔야 되는데, 이거 다 그냥 다 못할 것 같아. 왠지 손해볼 것 같아. 이렇게 속이는 거죠. 또 다 드리면, 내 거는 다 맡기고 다 드리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속이죠. 또 뭡니까? 내가 다 맡기면 내가 좀 원하는 거 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다 이제 마귀의 음성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속입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막 맡겼어. 맡겼더니 하나님 막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 이제 맡겼지? 너 이제부터 훈련이다. 너 이제부터 이 고통을 통과해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악독한 어떤 조교나 관리인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맡겨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야 산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계속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 불안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졸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눈 팔지 않고 여러분 운전할 수 없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못해요. 우리 못하는데 내가 하려니까 계속 불안해. 그리고 내가 삶의 운전대 방향을 가지고 다 결정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겨워. 그리고 너무 피곤해.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잘 없잖아요. 내가 예상했는 것들이 벗어나고 전혀 다른 일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다칠 수도 있고 어떨 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삶의 길을 드릴 때 진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시간을 꼭 굳이 내어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씩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제가 교회 상황에서 또는 때로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황들을 그냥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막 들어주시고 그런 좀 시기들을 보내지만 좀 이제 믿고 나서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언제부턴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게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그런 상황들을 매번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주십니까? 그 상황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굉장히 맡겼다고 생각은 잘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뒷좌석에 앉으라 해놓고 내가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맡겼으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이 오른쪽 가는 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제 왼쪽으로 갈 테니까 왼쪽으로 가는 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조수야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러니까 사고 나고 접촉 사고 나고 다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 하나님 뭡니까? 운전대를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안 되네.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게 하심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되게 하심이 축복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이제 맡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맡기기 시작할 때
이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맡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도 각자 생존하고 각자 도생해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 같은 이 방주라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혼자서 여러분 홍수를 피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피할 수 없어. 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뭐 모임 열심히 참석하라고 하는, 그렇게 모임 열심히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공동체에서 여러분 함께 지속적으로 모이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맡기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 때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 때 넘어졌는데 또 다시 붙들고 있구나. 그런 과정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목장 모임이고 주일 예배인 겁니다. 손을 잡고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요즘에 돈을 주고 상담을 받아요. 돈 주고 받잖아요, 상담 받을 때.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하고 상담 받으려면 또 막 1년, 2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장은 어때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옵니다. 초월적인 분이 오세요.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이게 값진 시간이라는 거죠. 목장에서 서로의 얘기를 들으며 놀라운 상담이 일어나고 그 안에 성령님의 상담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목장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함께하면서 내가 이 방주 안에 있구나, 그 안정감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구나. 내가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해봤자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힘들고 했던 것들이 딱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방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하고 손을 붙잡고 나누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동치는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축복.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땅 아래에서 큰 샘들이 다 터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터지면서 물이 쏟구쳐 올라옵니다. 아래에서. 하늘에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퍼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주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물이 쏟아붓기 시작하면 떠올라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상징하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불어나고 많은 생명들이, 거기 모든 생명들의 숨이 끊어지고 있는 아주 참혹한 현장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방주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떠오릅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비가 막 땅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쏟아지고 물이 가득 온 지구에 가득 차서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들이 다 죽은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방주는 떠올랐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유유히 지금 떠서 방주는 가고 있습니다. 이 물난리가 난 아주 대홍수의
대홍수라고도 다 표현하기 힘든 아주 엄청난 이 사건 앞 현장 앞에서 방주는 마치 잠수함처럼 멀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6장에서 하나님은 방주 안팎에 무엇을 칠하라고 하셨나요? 역청을 안과 밖에 다 발라라. 역청은 원유에서 나오는 재료인 천연 재료인데 천연 방수제입니다.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방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역청을 히브리 원어로 코페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히브리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덮는다, 속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의 이 코페르를 어떻게 합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거센 물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때처럼 이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개인의 삶에서도 계속 문제들이 터져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교통사고가 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트렁크까지 차가 다 깨지고 그 가속에 밀려서 5m 이상을 차가 쭉 앞으로 빠졌던 그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다치지 않고 나왔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센 물결에서 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뭐라고요? 방주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핸드폰에서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에 그 와이파이 신호가 조금만 끊어져도 한국 사람들 어때요? 참을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안 나와. 이게 지금 유튜브가 돌아가다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재생이 안 돼. 참을 수 없어,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터넷 환경을 자랑하는데 조금만 끊어지고 늦어져도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연결돼야 될 건 와이파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결될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공동체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얼마나 우리는 서로 가깝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게 안 지내는데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성경적이지 않은 대답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정말 친한지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딱 뭐예요? 성도들과 교회에서 얼마나 친한지, 그게 딱 그대로인 거예요. 성도들과 친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것.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얼마나 우리는 잘 연결되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서로 그 사정들을 정말 잘 아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겼어. 우리 지금 아직 목자가 잘 안 세워졌지만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가 세워졌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평신도 세미나도 보내고 이제 목자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목자가 세워졌는데 목자한테 막 밤 12시에 막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막 전화할 수 있습니까? 목자가 싫어하겠지? 안 친한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에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배고파서 집에 왔다고 들어가서 가면은 왔냐고 라면 끓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히 내가 그렇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응? 엄마 집에 딸이 가면 엄마 왔어 하고 들어가서 밥 좋아서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센 이 물결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 이 방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선장이신 머리와 연결되고 그 연결된 선이 수평적으로 이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보호망이 비로소 가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 열심히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줄이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이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방주, 그 생명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쫄딱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맞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연습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의지하는 그 삶,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정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밀하게, 친하게 연결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이 방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공동체로 주님의 보호 아래서 함께 이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